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이에요. 영적 흑암. 영적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는 영적 기근이었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들었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속되는 불순종이 완고함이 된다고 했죠. 그 완고함이 깊어지면 영적인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에 감동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상태가 영적 기근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경고로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위기고 그게 큰 심판이에요. 이 기근 상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되겠죠. 영적인 흑암, 밤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9번째 재앙이잖아요. 흑암 재앙, 그렇죠?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재앙이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10가지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장자의 죽음 재앙이니까 그거는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죠? 그것을 놔두고 9가지 재앙을 3사이클로 나눠봤어요. 기억해요? 피, 개구리, 이, 그죠? 이게 3사이클이 되고,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그룹을 나누는 그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다고 했죠.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어떤 순환 그룹들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재앙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뭐냐면 때와 장소에 대한 말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각각의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병행을 이루느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한 그룹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 그리고 파리, 우박, 이게 각 세 그룹의 앞 재앙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거를 보면은 재앙의 메시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번째 재앙인 피, 파리, 우박 재앙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른 아침에 바로한테 가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바로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악질, 메뚜기, 두 번째 재앙들이요, 각 사이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때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로에게 가라고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른 아침에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에게 가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세 번째 그룹 뭐예요? 이재앙, 독종재앙, 흑암재앙은 재앙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고 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서 재앙을 그냥 선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재앙이 왔다는 거죠. 8장 16절에 보면 이 재앙이 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티끌을 쳐라 그러면은 그 땅의 티끌이 어떻게 되겠다? 이가 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종재앙에 보면 9장 8절에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흩날려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독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흑암재앙은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애국 전역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고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을 보면 점진적으로 이게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왜? 바로가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어때요? 엄청나게 세겠죠. 재앙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가교가 되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6월절 재앙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 재앙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로 애굽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오늘 21절,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모세가 가서 독특한 행동을 하죠. 이 흑암 재앙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쵸? 모세가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 명령에 따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어림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담은 없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징표로 떠올랐죠. 그랬더니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전역에 내리는 폭우처럼 쏟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안 믿는 것 같아서 불을 꺼봐야, 흑암을 줘봐야 안 되잖아요. 네.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호세크예요. 캄캄함, 성경에 어두움, 흑암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캄캄함, 어두움, 흑암 다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흑암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새같이 네온 사인이 빛나고 곳곳에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환한 이 세상, 그죠? 막 TV도 방 안에 계속 밤새도록 켜놓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흑암이 어느 정도의 흑암인지 이게 상상이 돼요? 요새 도시 사람들 이걸 모른다니까요. 저희 집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밭밖에 없죠. 예. 논밭 주변에는 아주 요새는 가로등이 생겨서 그런데 예전에는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별이 안 뜨고 달이 안 뜨는 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다니기 어려워요. 멧돼지도 나와요. 실제로 고라니는 뭐 거의 매일 만나요. 저는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경에 보면 딱 두려움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되게 많은데 옛날 극장들은 안막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요? 가보셨어요? 피카다리 같은데? 가보시면 이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캄캄한지, 그죠? 계단이 보이지를 않고 밑에 비상구 표시가 없다면 사실은 너무 위험한, 그죠? 그런 정도로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우리 눈이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돼요? 사물이 빛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이 이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도 없으면 사물이 있는 것 없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치 야곱이 첫날 밤에 누구를 못 알아봐요? 라헬을, 네, 레아를 못 알아봐서 라헬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이죠. 그렇죠? 근데 이 밤은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흑암은 영적인 어두움과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에서를 못 알아보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집안도 더듬고, 오늘 성경 표현해 보면 더듬어야 할 만한 흑암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써여져 있을까요? 아니 불에시 키면 되지, 전등 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면서 중동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흑암이 아니라 모래바람이라고 하셨겠죠.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빛을 앗아간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재앙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형상화된 신들이었죠. 나일도 신이잖아요. 하피의 신, 그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만신전에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시고 깨뜨려 버리시는 재앙이었잖아요. 이 10가지가, 그죠?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겠죠. 애굽의 태양신이 누구예요? 들어보셨죠? 아문 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신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게 흑암재앙이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져서 라라는 신이 추앙받았는데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파라오가 자기를 라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를 경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든 태양을 다 섬겨요. 그거 알아요? 태양을 다 섬겨요. 왜 그럴까요? 태양이 생명을 준다고 여겼거든요. 고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식물들이 열매 맺을 것 아닙니까? 태양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태양이 없어지는 그 일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3일 동안 잠깐 그냥 한 15분 정도 가려진 게 아니라 달에 의해서 한 3일 동안 흑암,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흑암은 어떤 의미겠어요? 죽음이죠. 두려움이죠. 태양신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보류 아닙니까? 우박재앙을 만나가지고 채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얼마 안 있어서 메뚜기가 와가지고 남은 것마저 싸그리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태양이 있다면 아직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의지하던 보루를 하나님 꺼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태양, 그까짓 거 내가 스위치 한번 누르면 꺼진다는 거잖아요. 당시 애국 사람들이 이 흑암재앙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상상이 돼요. 모세가 22절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3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 광야에서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그랬죠. 근데 3일 길을 가겠다는 모세의 청을 이런자에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3일의 캄캄함으로 그 완악한 파라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을 섬겼는데 이 태양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것을 사실 인정할 수 없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사건 아니에요. 흑암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미지가 언제 제일 처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이 흑암이 같은 호세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걸로 보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어떤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했죠. 그 청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흑암이 다시 임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역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빛이 순간 어두움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그 흑암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광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그 흑암을 만나면 어때요? 그 흑암이 부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되죠. 그쵸?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삶에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밤밖에 없어요. 혼돈과 공허밖에 없다고요. 그게 흑암이죠. 이 흑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 이전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바로가 지속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완고한 상태가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했는데 그 기근이 더 깊어지니까 영적인 밤이 되죠. 완전한 흑암이 돼버리잖아요. 손 쓸 수 없는 흑암이 된다니까요.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잠시 보여주셨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흑암을 주신다니까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흑암을 떠난 그 애굽인의 영적인 상태를 유다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유다서 6장. 6장이 아니라 6절. 유다서는 한 장짜리예요. 6절 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쵸? 그러니까 사탄과 무적행들과 그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이 갇혀있는 상태가 어디예요? 흑암이죠. 그게 흑암이에요. 바로 그게 애굽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지방엔 뭐가 있었어요? 광명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빛이 뭐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뭘 몰아낼 수 있어요? 영적인 흑암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오셔야만 거기 밤이 없는 거예요. 거기 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피조물 아닙니까? 태양에 필요 없는 세계가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1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알잖아요. 봅시다. 그 성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도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흑암이 없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고센 지역이 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엔 밤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밤을 새서 없는 게 아니고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서 없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흑암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광명한 삶이죠. 광명한 삶이에요. 세상이 칠흑까지 어둡고 코로나로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이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고,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걸 누가 뺏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둠의 자식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 후서에,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냐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자취할 때, 여러분 더러운 이야기니까 귀를 씻고, 제가 자취할 때 참 제가 청소를 잘해서 그랬는지 옥탑방에 살았는데 방에 들어가면 뭐가 터지는 소리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밟혀요. 제가 이제 신발을 급하게 신으면 신발 안에서 알까지 같이 터져요. 이런 일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저희 아내가 청소를 많이 해줘서 역시 이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들어갈 때 제가 그 바퀴벌레를 제거하는 방법 뭐예요? 불을 켜면 돼요. 싹 사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들이 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이례적이지만 불 켜놓은 상태에서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바퀴벌레 같은 그 어두운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봤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빛이 비쳤을 때 이 빛을 알아먹었어요?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모세를 거부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했던 건 바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세로 인해서 증거된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광명이 임했죠. 첫 세 가지 재앙은 그들도 같이 당했잖아요. 그들이 깨달았죠.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상에게 약속 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도 애굽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들과 함께 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우리도 벌받아 마땅하다. 이걸 깨닫는 징계가 세 가지 재앙이었어요. 피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이 같이 당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 재앙부터는 구별하셨죠. 그리고 오늘 흑암 재앙까지 다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니까 애굽인들보다 좀 나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시고 빛을 주셨거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거에 마땅한 인생들인데 그 아들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명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뉴스에 나오는 건 다 무슨 불법 카메라 촬영 목사 끔찍하죠. 그루밍 범죄 목사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도 참 부끄럽고 부끄러운 어떤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하셨다면 오늘 예배는 저밖에 이게 농담인 거죠. 저도 못 오고 여러분도 못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자격이 없으니까 제가 뻔뻔스럽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앉아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게 언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볼까요? 4장 16절 마태복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누구를 보았다?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게 이 광명한 하늘나라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 아들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죠. 이미 임했잖아요. 아니 언젠가 임하실 거예요? 이미 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기다려요? 현재 삶의 천국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 거예요. 기쁨의 삶인 거예요. 광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듣고 나면 놀라게 돼요. 아들이 빛을 비추셨다는 거 알겠어요. 다 말씀 봤으니까.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들어오셨는가를 좀 더 깊이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흑암 재앙이 상징하는 바가 이와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애굽의 흑암이 며칠 지속됐어요? 3일 지속됐어요. 무슨 기간과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땅에 묻히신 기간과 같죠? 이게 다 상징하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무덤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흑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하고 연결하는 건 좀 없지 아닙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지도 않겠지만 하실 분도 있을까봐 예,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이마에 몇 시까지? 제 9시까지 계속되게. 이게 공이 새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시간 동안 흑암의 권세가 그 뭐예요? 아들이 죽으심이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이 땅에 가득했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애굽 땅에 임했던 이 3일의 흑암 재앙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올 장자의 죽음. 누가 장자예요? 바로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흑암 재앙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십자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어둠이 필연적으로 임할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빛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 빛을 제어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옥 강화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사로잡히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죠. 왜? 흑암의 권세보다 빛의 권세가 더 강하니까 당연히. 흑암도 피조물이에요. 빛은 양면성이 있죠. 그림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게 창세기 1장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구원 과정이라고 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참빛, 곧 그 말씀이 빛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고, 우리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흑암은 재앙이 맞아요. 뭘 상징하는 재앙일까요? 영원한 멸망, 영벌, 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이 흑암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은 빛을 준비하는 전조예요. 흑암이 깊을수록 빛이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소유일문답 1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거다. 태양이요, 바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3일 동안 낯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모세가 딱 지적을 하니까 넌 피조물 아니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양보다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잘난 양 빛을 내뿜으면서 내가 비친 양 사냐고. 반사판인 주제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판 돼서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이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흑암 사는 백성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더듬는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똑똑히 보는 건 뭐예요? 그날에 내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똑똑히 보리라.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